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표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불을 좀 지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수양의 주제도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로 정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야고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야고보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인이 1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부터 이렇게 편지를 쓰면 아버님 전 상서 하면서 이렇게 딱 편지가 시작이 되죠. 끝날 때쯤에는 불초소생 암흑의 드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신자가 먼저 나오고 편지가 끝난 다음에 발신인을 적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는 발신자와 수신인을 먼저 앞에 이렇게 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가 길어질 때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흔하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2명이 있을 정도로, 어떤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12명의 제자 가운데 벌써 야고보가 2명이 나올 정도로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느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남편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그 중에 마지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형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내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미쳤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야고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가 좋은 것이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과감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명령형을 가장 많이 쓰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전체가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4절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과감하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주 카리스메틱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져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흩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흩뿌려진 씨앗.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흩어진 씨앗,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근데 그 씨앗이 생명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서 죽어야죠. 씨앗이 썩지 않고 방부 처리를 해서 수천 년을 그대로 있으면 대단한 거죠? 어디로 갑니까? 박물관으로 가죠.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수천 년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엄청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디아스포라, 흩뿌려진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중요한 게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곳이 있어요. 고랑이를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고랑이를 만들고 거기 뿌려야 할 자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뿌려진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뿌리신 거예요? 이 워싱턴 지역으로 뿌리신 겁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또 웨스트 버지니아에, 볼티모어에, 월돌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뿌리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왜 나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에 뿌리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농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워싱턴의 디아스포라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워싱턴의 디아스포라이십니다. 아멘.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흩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워싱턴에 부르신, 또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편지를 왜 썼나? 야고보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이 다가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가 당하게 될 이 핍박, 이 시련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주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말로만 믿는다 해서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근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썩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펑션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 시련의 문제와 믿음의 변질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했습니다. 만일 시험에 빠진다면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값이 올라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싼 가스값을 내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용케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요령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시련과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뭔가? 우리가 시험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가정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관계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태도입니다.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A joyful attitude.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 시험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oyful attitude. 그래서 기왕 만나는 시험이라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Joyful attitude. 기쁨이 넘치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왕 시련을 맞을 바에는 너희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A joyful attitude.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세로 그 시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절망과 원망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절망과 낙심과 원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joyful attitude,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먼저 이것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처럼 무겁고 힘든 고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 뒤에 오게 될 기쁨 때문에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시련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오게 될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똑같이 쓰고 있어요.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보다 훨씬 더 커다란 영광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련을 만나게 될 때 joyful attitude, 기쁨이 넘치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신한 자매님,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입덧도 하게 되고 몸도 무거워지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생기죠. 저는 아직 애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애를 낳을 때 또 그렇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가만히 보면 얼마 안 있다가 아기를 또 갖는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임신한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 불평하는 분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아기를 갖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하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이 태어나려면 진통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진통 없이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을 받을 때. 그런데 축복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여튼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언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느냐?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을 이겨낼 때에,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련 그 자체, 고난 그 자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joyful attitude, 기쁨이 넘치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시련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인격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도 보면 쉽게 답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말씀 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너무 쉽게 정답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깁니다. 정말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침상이 물에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함께 울어줍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어보고 나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겁니다.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왜 허락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보기 위해서 시련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게을러서 그러는 경우도 있죠. 신앙적인 어려움은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 가정에 시험을 겪게 된다 그러면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해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려움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오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다 이루면 훈련은 끝나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훈련을 계속하는 일은 없어요. 훈련에는 소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과 아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끝나면 그 시련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도 다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왜 나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내 고통만 이렇게 고통스럽나? 왜 내 시련만 이렇게 아픈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련은 다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련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이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질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실 만큼만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인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인내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인내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내하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톨의 쌀에는 농부의 한없는 땀방울에 인내의 땀방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사과에는 풍상을 견뎌내고 찬바람을 이겨내고 따가운 햇살을 이겨낸 사과나무에 인내가 결실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는, 세상의 모든 결실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결실을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그냥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인내가 툭 떨어지는 겁니까? 내가 원래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세게 했더니 내일부터 갑자기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툭하니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내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 견뎌내게 될 때 우리의 인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클수록 열매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더 큰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아셔서 시련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심으로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어차피 어쨌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결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아니, 시련과 인내는 make sense 하잖아요. 그죠? 시련을 당할 때 인내로 버텨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지혜를 말씀하시나?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시련과 지혜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지혜를 말씀하십니까?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시련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니면 나를 이 시련에서 구출해 주시든가. 힘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웨이스트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그것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웅대하신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웨이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시련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나는 그 시련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다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일신의 안락, 편안한 거, 안일한 거, 아무 일 없는 거, 그냥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평안하게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천국 스타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페라 소리를 들으면 웬 뚱뚱한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막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오페라의 소리를 들으면 막 감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가 다른 거예요. 귀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솔리스트 앙상블 또 이 음악을 들을 텐데, 여러분 그 들으시면 어떤 분은 막 감격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아름다운 소리. 훈련, 귀가 다른 거예요. 귀가. 그 귀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죠. 훈련되어진 귀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 소리의 아름다움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에, 천국의 스타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냥 구하기만 하시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석처럼 소중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사람도 계속해서 조르면요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할 때 절대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밀고 나가야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출렁거립니다. 연초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셨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하다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또 하다가 뭐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관계가 어렵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초에 받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켜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물결처럼 출렁거리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흔들리고 맨날 출렁거리고 흔들립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시련을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당하는 시련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까? 왜 제가 만나는 시련은 죽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우시지요? 꺾어질 것처럼 아프고 힘드시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련만을 주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시련을 주시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왜 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티징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죠. 언제 근육이 자란다 그래요? 야, 이게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는 근육이 파열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할 때 한 번을 딱 들어 올리면 근육이 통증을 느끼면서 근육이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근육도 이게 커지려면요,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때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 그러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장난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런 아픔을 동반하는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꺾어져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취미생활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제가 다 이렇게 보면요, 야,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겠다, 힘들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련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련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그 한 분 한 분이 그런 아픔과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면서 서로 인내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시련과 이 아픔을 함께 견뎌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런 취미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그 숲이 있다 그래요. 나무 하나가 300피트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막 쉽게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쳐도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를 알아봤더니 이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수천 수만 개의 나무들이 뿌리가 뿌리를 서로 엮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나무들이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시오. 네팔에서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느껴야죠. 바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맺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며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